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4일자 본문 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25쪽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같이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를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 모두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성전 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물을 뭘로 할지 그리고 출입, 동선,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갈지 어느 문으로 사용할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주는 안식일과 초하루에 백성을 대표해서 제물을 드리되 흠이 없는 번제, 소제 이렇게 그걸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군주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무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퇴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규례 여러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세부 규칙인데 이런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는 예배의 특권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주는 왕, 통치자를 말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안식일 제사 그리고 초하루 이 구약에서는 초하루도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지금까지도 월삭 교회, 초하루가 월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매월 초라는 거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교회도 있어요. 월삭 기도회. 그래고 그날은 전 가족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우리가 구약 시대는 아니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해를 시작하는 거, 한 달을 시작하는 거,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근거가 어디냐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친다면 초하루는 바로 이 월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귀중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식일도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여전히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에요. 토요일 날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근데 그들은 왜 제사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이 목숨처럼 중요하다면 왜 그렇게 제사는 안 드리냐 이거예요. 구약을 다 드려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을 적용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에 적용받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의 날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점차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아무튼 안식일도 초하루도 제사하지 않고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일이,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 그리고 초하루, 이건 두 가지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라고 여겼다는 거죠. 장소는 물론 왕이 언급되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하라고, 왕만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뜻이고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성소 아닌가? 그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가만히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왕은 문 통로에서 드렸어요. 통로. 아니 무슨 통로에서 예배 드리나?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문 앞에서, 입구에서 드렸어요. 그러니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그 지성소는 아무나도 못 들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만 자체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특혜와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지 보시라 그러니까요. 거룩한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특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이기도 하고요. 예배는 동시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요. 이 동시에 양면, 이게 의무와 특권이 이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예배는 그런 독특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도 역시 저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동시에 뭐가 있죠? 특권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예배하는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주가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려야 할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왕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백성들이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한테 거두라고 그랬죠? 내라고 그랬죠? 군주한테 내라고 그랬어요. 가축 200마리당 한 마리씩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은 거를. 그거는 모아갖고 왕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왕은 그거 모아다가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관리만 해줄 뿐이에요. 자, 안식일에 번제물로 드릴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그다음에 소제물로는 순양 1마리에다가 밀가루 1에바, 기름 1흰씩을 첨가해서 소제도 더불어 같이 드려야 됐어요.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초하루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매월 처음에 시작하는 날
초하루에는 번제물 역시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 어린 양 6마리, 그다음 순양 1마리를 드리고, 역시 소제물로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 순양에도 1에바, 기름 1인씩을 여기다 첨가해야 됐어요. 이게 규정되어 있어요. 제물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사에 보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간편하다 보니까 어떤 희생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 제사도 못 드리거니와 제사를 드리려 하나님 만나뵈러 가려고 해도 엄청난 과정과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제물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동물의 희생을 잡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보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없는, 희생과 헌신이 없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도 아니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제물 가운데는 자신의 헌신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헌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표현한가? 헌금인가? 헌금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당연한 얘기고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로마서 12장 1, 2절 읽는 말씀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은 동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룩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 세상에 분별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세상에 속되지 않냐고 죄짓지 않냐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우리의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무슨 뭐 코 묻은 돈 이렇게 뺏으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재물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헌금을 드려야 되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그 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해요. 더 근본적이라고.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재물이 되는, 헌신과 희생이 있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두 번째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특별한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이 이미 드린 가축들을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물로 내어놓고 드려야 했어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표해서 드리는 것뿐이에요. 군주도 백성들과 함께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10절 보면 예배로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평상시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왕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통로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백성들은 문 앞에서 드렸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미미한 차이예요.
어차피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왕이라고 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릴게요. 안 돼요.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청와대 들어갈 때 역대 장로들 있었잖아요. 불러갖고 막 자기 개인적으로 예배,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럼 왜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 못 가나? 경호 때문에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참 족쇄예요. 그죠?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같이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 삶이 안 됐어요. 안타깝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된다고요.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정한 시기에 정한 날에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혼자서 드린대. 아니요. 공적인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라는 것이 공간만 함께가 아니라 함께 협업해서 함께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도와가며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하며 그렇게 구성이 선신하는 거예요. 헌금위원, 안내위원, 그다음에 찬양대, 반주자 전부 다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마땅한 태도예요. 특권이라고 해도 자신만의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한 예배자. 우리는 계급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백성이며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이 자기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혈로 은혜로 받는 거니까. 예배는 혼자가 아닌 함께 드려야 한다. 정한 때에 모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된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두 똑같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등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존귀하게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해서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없인 여기서는 안 되고 누구도 특별 대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존귀한 자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고 주의 보혈 없으면 다 죽었을 자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와야 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거 명심하시고 예배할 때 함께 나와 모여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인데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그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려야 할 제물이 정해졌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이것만 드리면 난 할 일 끝. 그래서 옛날에는 주정헌금이 있었어요.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보니까 주정헌금이 그래서 저도 그 성경금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아무튼 무슨 일수도장 찍는 것 같아. 도장을 찍어줬어 거기다가 봉투에다가. 나 그게 정말 싫더라고. 널룩덜룩한 것도 싫고 빨간 도장 찍기 일수도장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내가 정한 것만큼만 하면은 내가 할 도리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거는 어떤 의미죠? 최소한의 규정이에요.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아요? 그럼 너 할 거 있으니까 더 드리지 마? 아니에요. 그건 안 해요. 최소한의 이거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얘기잖아요. 모든 어린 양에는 뭐대로 할 것이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라고 표현이 있잖아요. 그 힘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 더 드리고 싶은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금을 할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딱 하고 그래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끝 이런 개념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문제긴 하지만 그걸로 해서 내가 할도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의무적인 관계, 무슨 세금쟁이처럼 말이지 내 국세청에다가 세금 내면 내 끝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다가서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는 밑바탕에 안식일, 초하루 들어야 될 최소한의 규정을 얘기한 거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더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규례를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걸 예배로 환원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성도는 뭐에 특권이 있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있고 동시에 그게 뭐라고요? 의무라고. 의무.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고. 반드시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념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예배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이 제물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특권의식은 없다. 똑같은 하나님의 예배자이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공동체로 드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03장 찬양지 1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3장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하고요. 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지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의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과 초하루에 제사를 드렸듯이
저희도 정한 때에 예물을 준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물줄 속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기도가 담기게 하시며 우리의 거룩한 삶이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누구나 동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공동체적으로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노예 임원에 있는데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